마가는 마가복음 7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대교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전통에 관한 주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방인의 지역,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인 두로라는 곳에 살던 수로보닉의 족속의 딸, 정확히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의 역시 치유의 이야기. 이렇게 마가복음 7장은 하나의 논쟁의 이야기와 두 개의 치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유대교의 전통에 관한 논쟁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서 마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예루살렘의 저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거기 계십니다. 간략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십시오. 저 위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보일 겁니다. 가버나움은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윗부분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 그 정반대 저 밑쪽에 위치해 있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들 사이의 거리를 검색해 봤더니 약 170km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17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던, 저 남쪽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굳이 왜 이 먼 곳까지 왔을까? 이들은 분명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라는 최고 법정 그런 기구의 공회원들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도자들 중 일부였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막 랍비로, 선생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찾으러 이곳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들이 이 먼 곳 가버나움까지 왔을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 이들이 출발한, 이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유대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사회, 문화, 정치, 행정,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이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고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도성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는 근거지가 되고 맙니다. 결국 이곳에서, 이곳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죠. 처음부터 끊임없이 예수를 대적하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결국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오히려 파국의 중심지, 죄의 근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지로 되고 만 겁니다. 그 시작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계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출발로 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극렬하게,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와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굳이 예수를 만나러 이 먼 곳까지 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란 사람의 명성이 그 북쪽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 전역에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의 유명세가, 예수란 사람의 영향력이 단지 북쪽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 전역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예수란 사람의 인기가 더 커져갔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예수란 사람이 랍비어 선생이고, 그리고 유명인으로 병도 고쳐주고 당시 서기관들과 다른 놀라운 권세로 말씀을 전하고 인기가 막 올라갔지만, 그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시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도전하는 세력, 경쟁자로 여겨졌을 것이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뭔가 다른,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듣고 보면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는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 여겨졌을 겁니다. 해서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더 불리하게 상황에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에 분명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들에게 예수란 사람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 자기들 정통 유대교를 좀먹는 이단 세력 정도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런 이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시작을 봅시다. 그 시작은 무엇인지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하필이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란 사람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어떤 작자인지, 잘 포섭할 사람인지 아니면 지려 밟아야 할 사람인지, 처음부터 없애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잘 대우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그 만남이 왠지 조금 부정적입니다. 자, 본문에 그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제자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안 씻은 손으로 떡 먹는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목격한 겁니다. 본문은 그 손을 씻지 않는 손 하면서 그 손을 부정한 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정한 손. 단지 씻지 않아서 더럽다, 더러운 것이 묻은 손, 그 의미하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이 더럽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닌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표현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불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생상의 더러움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적 그런 제의적인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는 씻지 않은 손이 왜 종교적으로 부정한 손인지 이후에 3절과 4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아마도 마가가
마가의 복음을 읽기 원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씻지 않은 손이 종교적으로 부정한지. 위생적으로는 씻지 않은 더러운 손은 음식을 먹으면 위생적으로는 문제가 될지언정 그것이 왜 종교적으로 부정한지는 로마의 성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왜 유대 사회에서는 큰 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왜 부정한지, 왜 문제가 되는지 3절 먼저 보죠. 3절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로마의 성도들, 헬라의 성도들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었고, 그 전통에 따르면 절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겁니다. 먹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자기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4절도 마주 봅시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네, 손만 씻는 게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와서 집에 들어오면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려야 됩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몸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 보면서 혹시 이방인들과 스쳐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인해서 자기의 몸이 부정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을 뿌리는 대상은 사람 자신의 몸만이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사온 음식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음식도 부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음식도 씻어요. 음식만 씻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담을 그릇도 다 일일이 씻습니다. 씻기도 깨끗하게 씻어요. 혹시라도 음식에 남아있는 부정이 그 그릇의 식기에 묻지 않도록 부정을 위해서 씻고 또 씻고 하는, 이렇듯 장로의 전통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그만큼 철저하게 구별하고 지켜야만 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 등장합니다.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유대 사회에 존재하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은 부정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중에 일부만 알려드릴게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건 부정하다 하는 것: 침과 남성의 정액, 여인의 출혈과 같은 분비물, 분만한 여인, 시체, 썩은 고기, 기는 것들, 우상들,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방인,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나거나 만지거나 가까이 하거나 교제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돼요. 그 중에 우상은 뭐 당연한 것이고,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도 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규정한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 그 자체는 아니에요. 전통은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고 기록된 손 씻음의 문제, 손을 안 씻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런 것, 이건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이렇게 규정해요. 출애굽기 30장 20절 앞부분만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기 씻을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그들은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이었습니다. 즉 원래 율법은 손 씻는 것,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까지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이런 거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규정을, 제사장들은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율법의 규정을 장로들이, 즉 백성의 지도자들이 확대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 버린 겁니다. 단지 제사장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도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일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만큼이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도 제사장들이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손을 씻듯이 우리도 손을 씻자, 그래야 된다 라고 해석한 거죠. 해서 이들의 전통은 이 시대의 표현을 하자면 대법원 판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율법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가 있고, 때로는 율법의 권위를 넘어서기도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 같은 거였어요. 손 씻는 것만 하더라도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손을 씻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삶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영적 울타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당시 유대 사회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였다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게 하는, 적어도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삶으로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영적 울타리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부정함이 자신들의 삶을 덮치지 못하도록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으로 최소한의 울타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울타리 무엇일까? 세상의 죄가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타고 넘어들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울타리 무엇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적어도 주일의 예배. 또 하나는 평일에 주중에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 아닐까?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영적 울타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의 영적인 울타리, 주일의 예배와 매일의 말씀의 묵상,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울타리, 예배와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당시 이런 장로들의 전통, 좋은 점도 있었지만 율법을 왜곡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율법의 정신을 너무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장로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곧 보게 되겠지만 주님은 이런 인간적인 율법의 해석에 정반대적인 입장을 취하시죠. 네, 여기까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대략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이 물음 속에는 책망을 담고 있는, 나무람을 담고 있는, 그리고 동시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당시 제자들의 잘못은 곧 스승의 잘못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면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교수가 잘못하면, 제자가 잘못하면 그 가르치는 교수가 책임이 좀 있는 것처럼 당시는 더 했어요. 제자들의 잘못은 곧바로 스승의 잘못으로 이해됩니다. 제자들의 부정한 행동, 제자들의 부정은 곧 스승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은 그건 곧장 스승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지금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물증을 잡으려는, 예수의 말로 그런 증거를 잡으려는 그런 물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 예수에게서 고발할 꼬투리를 잡기 위함, 이것이 그 먼 예루살렘에서 이곳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찾아온 진짜 목적입니다.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예수란 신흥 세력을 초장부터 들여밟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싹부터 잘라서 아예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할 심산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바로 스승인 예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과 행동은 곧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행실을 보고, 제자들의 행실이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던 베드로도 나중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그런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행동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화 낼 수 있죠. 우리라고 성질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성질 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내면 더 심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성질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물론 매번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애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쪽으로 그렇게 점점 훈련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전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 물음, 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왜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라는 그 도전에 주님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봅시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반박을 시작하십니다. 원전은 이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는 외식하는 자,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났다라고. 주님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 1차적인 의미는 당시의 연극 배우를 가리킵니다. 연극 배우. 이들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당시 연극할 때 가면 쓰고 연기하던 연극 배우들처럼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주님은 정함과 부정함을 따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더 들어봅시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니라. 여기 사람의 계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로들의 전통을 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부정을 책망하며 나무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다고요?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말로는 부정과 정함을 이야기하며 호들갑 떨고 있지만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를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헛되이. 장로들의 전통 혹 그가 누구든 사람의 견해와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시도들은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였고 또 주님의 선포입니다. 헛된 섬김.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해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헛된 섬김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근거이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들의 시도는 헛된 시도였던 헛된 섬김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사야가 주님이 책망하신 그런 헛된 섬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헛된 방법들, 사람의 방법들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시도들, 그런 열심들, 그건 다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이고 화려해 보이는 건물, 휘황찬란한 조명들, 현대적인 감각 인테리어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시설들, 예배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강렬한 사운드의 음악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더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주님 말씀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물론 우리에게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화려한 건물, 찬란한 조명, 현대적인 감각 인테리어, 강렬한 사운드의 음악들 이런 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분명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자입니다.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지 아니하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토다. 아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더 중요한 장로들의 전통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되는 모습인지,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최소한의 영적인 울타리로 만들어진 전통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지라는 그런 영적 울타리였을 겁니다. 유대 사회를 경건하게 유지하는 그런 울타리로 시작된 장로들의 전통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 해석되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 전통만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 겁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목욕시킨 후 더러워진 물을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내다버리는 꼴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겁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 시대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먼저는 드린 말씀처럼 최소한의 영적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 예배와 주일의 예배와 매일의 말씀 묵상,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적어도 세상에 오염된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11월 달, 아니 남은 2022년의 하루하루에 저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가, 그리고 죄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